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숨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주 여호와께서 이에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에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러므로 나야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이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에 가라앉히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많은 줄 그들이 알리라.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에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금주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다 보고 이제 에스겔로 넘어왔습니다. 예레미야는 1차, 2차, 3차 포로를 다 보았던 선지자였고, 그 에스겔은 2차 포로에 잡혔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나이가 더 많았지만 그렇지만 동시대 선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스겔도 지금 남유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또 심판은 이유가 5절에서 6절을 읽어봤던 말씀처럼 주 여호와께서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에 둘러 있게 할거늘 하면서 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두어, 그러니까 열방의 빛으로 제사장 나라를 삼았는데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열방의 빛으로 제사장 나로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부르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 안에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는 아담 후손들 안에도 계속 이어졌고 인간들이 너무도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가 하늘에 쌓이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에는 물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니까 너는 빨리 가서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고 노아 그리고 아내 그리고 아들의 3명 며느리 3명 그래서 총 8명만 방주로 들어가고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너무 차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아 아들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이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그들이 자손들을 통해서 땅의 이름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0장에 이 함의 자손 중에 누가 있었냐면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창세기 10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창세기 10장 8절 9절을 보시면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용감한 사람 이 뜻은 뭐냐면 니무롯이 반역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노아 이전에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노아의 아들 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니무롯이 나타나더니 이 니무롯이 하나님을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래서 니무롯을 선동을 해서 무엇을 만드냐면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바벨탑. 니무롯은 그때 당시 이런 전승이지만 세상에서 최고의 왕이었다고 합니다.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바벨탑을 세우고 하나님과 맞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반역을 한 것입니다. 바벨탑 너무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탑을 높게 짓는다는 것은 내가 다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겠다, 물로 심판을 받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의 자손 중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노아 전에 사람들을 다 심판까지 하셨는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다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만드셔서 모든 이방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방의 나라로, 그러니까 이방의 빛으로 나라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알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서 이 거룩한 나라를 통해서 모든 이방 민족들이 주님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은 다 알다시피 우리가 암송했던 이런 말씀 중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거룩한 나라를 통해서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가길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만들기 원합니다.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주권이고, 세 번째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인구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권은 레기입니다. 법입니다. 그리고 땅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신 건 어떤 복 주시려물 복을 넘어서 모든 이방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하셨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이스라엘 만드신 이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거룩한 나라를 만들었어. 이방의 빛으로 모든 민족이 주님을 알기 원하셨던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뭐라 그러면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의 빛으로 만드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마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선택하신 나라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 제약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신약시대에 보면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진짜 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입니다. 근데 죽였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알기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갈라디아서를 보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복이 미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구약시대를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들, 모든 민족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 원하셨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인도하기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를 통해서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셨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 베드로 전서는 뭐라고 되냐면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를 어두운에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처럼 이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서 다시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셨던 그 사명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냥 대충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이 이상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브라함 부르셨던 그 이유가, 그 부르신 목적,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알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선택받았던 백성이,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인데,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소금을 맛을 내지 아니하면 버림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은 믿는 자들은 더욱더 믿지 않는 자들보다 여러분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요, 민수기를 보면요,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자마다 평민,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 하면서 번제 드리는 재물 버치는 그 속죄가 다릅니다. 그리고 선생 있는 자가 더 많이 맞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수를 믿는 자는 그래도 세상 있는 자들보다는 더 거룩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그 입속에서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입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여러분 마음을 보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읽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라면, 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병원을 가야 됩니다. 마음은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그 사람이 나오는 그 입술에 나오는 그 말로 보는 것입니다. 언어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 가운데 선한 말을 하십시오. 입술 가운데 남을 선한 말을 하셔야 됩니다. 욕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선한 말을 하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여러분 자손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에 식어진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해진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노미, 규범입니다. 세계를 하나님의 대적하는 법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성경은 패턴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방의 빛으로 우리가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 물론 저한테도 적용되는 말씀 같습니다. 입술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입술에 파수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시아왕을 보면요, 우시아 왕은 이 남유다에서 정말 가장 다윗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우시아 왕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굴 부르시냐면 이사 6장에 보시면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이사야를 썼던 내용이 뭐냐면 먼저 입술을 변화시키고 쓰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변화가 되고 나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쓰실 걸 믿습니다. 입술을 변화시키지 않는데 하나님이 쓴다? 여러분, 절대 거짓말입니다. 입술이 거치는데 성령 충만한다? 절대로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입술을 파수꾼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언은 위로와 권면과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라고 아십니까? 사도행전. 저는 바나바를 너무 좋아합니다. 바나바 했을 때 바가 아들이라는 소리입니다. 나바가 했을 때 나비 예언자라는 소리. 그래서 예언자의 아들,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항상 위로와 권면과 덕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입술에서 남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이 남을 세우는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이 남을 정죄하고 욕하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남을 격려해주고, 격려하지 못하면 입을 닫고 욕하고, 그런 입술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자들 되기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반면교사를 삼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 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민족,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아버지, 시간 아버지 하나님, 새벽부터 주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아버지, 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오셔서 우리를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내 다시 한번 첫사랑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정말 이 이방의 빛으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그 맛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고,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으셔야 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조선이라는 전 세계에서 아버지 가장 못 살았던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을 주님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원도 없는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복음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큰 하나님의 은혜로 붕이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선조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못 먹어도 정말 그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했고, 산마다 기도했고, 곳곳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 너무도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이 대한민국 땅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들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없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너무도 어두운 가운데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아버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주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하나님 아버지 작용화되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망하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 정말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하나님 그 땅을 무너뜨린다고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땅을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땅 가운데 그래도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강당에서 예수와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30만 명의 목회자들 그리고 아버지 5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 교회마다 아버지 복음과 예수가 넘쳐날 수 있도록 헐럭 강대상의
복음을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세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연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 환상을 볼 것이요 내가 아비들과 꿈을 꿀 것이요 모든 육체 가운데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젊은이들, 청년들, 아이들, 청소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와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땅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한국교회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님 정말 주님 간절히 주께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영락교회 주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격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청년 있습니다, 청소년부들이 있습니다, 초등부 있습니다, 유아부 유치부들이 있습니다, 영아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그들과 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주님 부어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열되지 않게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문 악망하는 자 가운데 독수리 같은 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권사님들, 몸이 아프시는 분들, 연러시는 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샘 주시고 독수리 같은 샘을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우리 민족 북한에서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80년 전만 해도 아버지 동방의 예루살렘에 불렀던 아버지 제2의 예루살렘에 불렀던 그 땅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김일성 정권이 들어오더니 아버지 북한이 무너지고 북한이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거짓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거짓된 그 동상 48,000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교회가 세워지게 원합니다.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그 땅 가운데 아버지 모든 거짓된 사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아버지 북한의 민족들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는 그 북한을 주님 긍휼히 계셔서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바람에 그 땅 가운데 불게 하셔서 북한 가운데 더욱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죄악의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그 땅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한과 북한이 예수 이름으로 복음 통일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북한에 있는 죄악의 성도들 예수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 청년들 거룩한 청년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 모든 민족 복음 증거되면 내가 그제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던 그 치상명령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민족 끝까지
끝까지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도우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1억 명이 있는 중국교회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남미 북미 중미 모든 세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세계 교회 가운데 복음을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 가운데 세계가 너무 어둡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이 택하신 자들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고 성령님 도우셔서 성령님 함께하여 오셔서 아버지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님 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아버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님 도우시고 붙드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람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간증하는 신앙할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역사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낯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이 아픈 모든 어둠의 영들 몸을 아프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내가 낯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정신적으로 어렵게 하는 어둠의 영들 거짓된 영들 미혹된 영들 악한 영들 내가 낯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 모든 질병 모든 가난 모든 고통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 건강히 지켜주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상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의 아버지 표를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교회 가운데 아버지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의 아버지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사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막혀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성령이여 도와주세요.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들을 부으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말할 수 없는 그 탄식 소리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 알고 그들을 따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아버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완전한 길로 주님의 길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도우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주님 주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오 주님, 주님 주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으시고 성령이여 도우시고 성령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